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목을 제가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고백 위에 저희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평안케 하노나라는 하나님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평안, 평강.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평안으로 평강으로 축복으로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과 무엇을 하실까요? 약속을 한다. 꼭꼭 약속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라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첫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9장 11절에는 또한 언약의 말씀이 또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너희와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무지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집안에 생일이 있어서 이 케이크를 사게 된 일이 있습니다. 저희 딸들이 맛있는 유명한 집이라고 해서 사전에 주문을 했어요. 사전에 주문 전화 예약을 해서 케이크를 맞추었는데 그 케이크를 찾아오면서 제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케이크의 포장지 앞에 무지개 비슷한 게 이렇게 그림이 포장되어 있는 거, 그림이 그려진 스티커로 붙여져 있더라고요.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 무지개 색깔이 7색깔 무지개가 아니었어요. 그럼 뭘까요? 6가지의 색깔로 된 무지개 비슷한 것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흔히 요즘에 거진 무지개라 말합니다. 동성애 깃발이 그려 있는 그 무지개 색깔. 무지개는 7색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표방하고 있는 빨, 주, 노, 초, 파, 남, 보 7가지 색깔 가운데서 무슨 색이 빠질까요? 남성을 상징하는 성을 상징하는 남색이 빠져요. 빨, 주, 노, 초, 파, 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무지개가 7가지 색깔이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것을 표방하기 위해서 6가지 색깔 무지개 비슷한 거를 그려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죠. 오늘만 이걸로 먹고 샀으니까 아까우니까. 그래서 이걸 먹고 다음부터는 그곳을 이용 안 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왜? 맛있어. 여기 유명해. 굉장히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설명해 주니까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그럼 안 먹어야지. 여러분들 그와 같은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거짓 무지개를 그려 넣은 걸 보니 앞으로는 이 빵집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우리 가족들끼리만의, 믿는 자들끼리만의 약속을 하였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는 거짓을 말하고 어느 누구는 왜곡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안에 진리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과 어떤 언약을 맺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통치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안치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신정왕국의 시작됨을 보여주게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나아가서 다윗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여호와를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선지자 나단에게 성전 건립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와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오늘 시제가 나옵니다. 어떤 때에? 오늘 분명히 말하기를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 이 문장 가운데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유추하고 어떠한 단어들을 이렇게 쏙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 문장의 핵심 가운데서 중요한 맹점들을 잘 보실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셨다는, 그렇게 해서 평안한 길이 되실 때 평안히 살게 하신 그때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승리를 해주셔서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생각에 사로잡혀서 선지자 나단에게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지어준 최고의 건축물인 백향목의 최고 성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거하는 것에 애통하면서 선지자 나단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선지자 나단은 다윗 왕의 마음에 드는 바로 행하소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다윗 왕이 마음에 드는 대로 행하소서. 다윗 왕이 마음에 결정한 대로 행하소서 말한다는,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의 생각이 어떠하였는가? 이 하반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제목 가운데서 여호와의 축복 평안이 임할지어다 말하였던 이 다윗과의 약속의 초반부입니다. 자,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가운데서는 언약을 나타내기 위한 나단 선지자의 그런 언행,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5절, 6절, 7절, 8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언약을 말씀하시는가?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말하였죠? 다윗 당신이 마음에 드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 밤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나를 위하여 나의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당신까지 집에 거주하지 아니하시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셨음을 밝혀서 당장 성전 건축의 불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의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는데, 지금까지도 회막과 장막에 거하였는데 왜 성전이 필요하냐?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였다. 이걸 누구에게 말해야 돼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또한 다윗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 가운데선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 개인의 영광을 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누구를 삼아 주십니까? 다윗을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을 이스라엘 주권자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또한 모든 원수를 멸하고 너의 이름을 땅의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한 10절 가운데 11절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상반절까지 한번 제가 읽는 대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는 이 두 번째 약속,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평안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평안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요. 하나님과 다윗과의 그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평안히 갈 거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다시는 옮기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어느 시대요? 사사시대와 같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로 저희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어땠습니까? 죄를 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고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들을 다시금 불러주시고 다시금 안아주시고 다시금 위로해주시고 그들 가운데 또한 죄악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품어주는 그 사사시대, 죄에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아울러 이스라엘을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평안케 하신다는 거예요. 평안케. 이스라엘 민족을 평안케 한다는 거, 여러분들 한 나라 민족이 평안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세계 이슈가 됐어요. 세계 이슈가 됐어요. 매스컴으로 인터넷으로 보니까 세계 이슈가 됐다는 거죠. 국가가 흔들릴 만한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이 매스컴의 맨 상위권에 랭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어떤 국가입니까? 분단 국가예요. 남과 북이 떨어져 있는,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분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단 국가의 한가운데 크나큰 사건을 통하여서 국가가 세계 매스컴에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케 하신다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11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러면서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임하여서 나단이 말하였던 그것을 번복합니다. 너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윗에게 향한 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은 다르다 말하면서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가운데서는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한 왕조를 이룬다는 거예요. 다윗 왕조를. 또한 12절에서는 다윗이 죽은 이후에 그 자식 중에 다윗의 후계자로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다윗의 그 다음 왕 누굽니까? 후계자로 나타난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누구 때에 이행된다는 거예요? 다윗 때 성전 건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을 누가 언약하고 누가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 친히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선언하시면서 만일 그가 범죄한다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믿음의 왕들, 믿음의 자손들 위에 그들이 죄를 범죄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면서 상당히 문학적이다라는 제가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시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다윗의 이 부분들 또한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볼 때 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여러분들 이런 단어를 혹시 표현하거나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이런 말들을 알아? 그 성경에 써 있더라고. 인생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고난해, 너를 힘들게, 하나님께서는 너를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너를 온전히 하실 거야. 이런 말을 성경을 빗대어서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또한 솔로몬을 또한 다윗에게 약속하였던 그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찍이 사울이 왕위를 패한 때처럼 하지는 않겠다고 15절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야 해서 16절에는 다윗 왕조가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하게 됩니까? 계기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의논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말했습니까? 다윗 당신이 마음에 결정한 대로 행하소서 했던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윗 왕이여 마음대로 정한 대로 당신이 결정한 대로 하소서 했는데 다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다윗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했다고 보세요. 그럼 나단 선지자의 입장이 어떻게 될까요? 선지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 있는 자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까지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였던 그 말에 분명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주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후계자 그 다음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이 완성되고 또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다윗 왕조를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은 좁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넓고 크고 높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는 자들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언약하셨죠. 이 다윗과 언약한 이 약속을 이행해야 돼요.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말하였던 이 부분을 다윗이 지키지 아니하고 내 욕심대로 그래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물질이 많아서 할 수 있어 한번 내 의욕대로 성전을 건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에 따른 징계와 벌은 아까 무엇과 무엇으로 징계한다고 했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겪어보시고 당해보셨잖아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아닌가요? 저만 그랬나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먼저 다윗 개인의 영광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래서 다윗 개인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장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어떠한 것을 평안케 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평안케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는 다윗 가문의 왕권을 보장하시고 성전 건축을 언약하신다는 거예요. 다윗 개인의 영광 또한 이스라엘의 평안, 다윗 가문의 왕권과 성전 건축의 언약을 다윗과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다윗 가문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나의 가문이 존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공동체인 화평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요 근래에 제가 소문을 들은 게 있어요. 오늘 또 만나기도 했는데 요 근처에 몇 년 안에 많이 부흥하여서 이 부흥성장하여서 막 주일학교가 막 100여 명, 200명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부흥을 해서 교회를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교회가 있다고 해요. 저희 화평교회도 이번 40주년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쳐서 부흥 발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은 이 교회를 허물고 옆건물을 사서 증축하며 건축하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해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멘 할 때 분명히 해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과의 언약하였던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과 가족과 공동체 위에 화평교회 위에 온전히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평안케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평안케 하시며 다윗 왕조와 또한 성전 건축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 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아름다운 공동체, 화평 공동체 위에, 화평교회 위에 하나님의 부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다짐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